이 시간 우리 전호자회에 계신 분들과 우리 함께 인사할 텐데요. 우리 옆 사람 한번 딱 쳐다보시고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네. 또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겁니다. 예.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 예배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체험하는 게 우리 삶의 자리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추수감사절,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또 사랑, 이것을 오늘 하루 우리가 기억하고 또 가슴에 새기며 미래를 소망하는 오늘 이 한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앞에 제단 장식도 꽃꽂이도 아주 예쁘게 이제 수고해 주셨고, 오늘 밥도 엄청 맛있더라고요. 눈으로만 봤는데도 벌써 이 침이 고일 정도로 오늘도 너무 맛있고, 또 오늘 오후에는 또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동네 음악회라고, 그러니까 어제 차전도를 하시는 분들의 증언에 따르면 전공자가 합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대요. 전공자가 와서 하시는 거예요. 플룻, 바순, 피아노 다 전공하신 분들이 오늘 오셔서 공연하는데, 여러분들께서 이 뜻깊은 날 우리 이웃들과 또 태신자들 또 다 함께, 또 가족들 함께 귀한 시간 우리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아멘이 이렇게 작으면 곤란한데요. 우리 오늘 우리 잔치인데 여러분들 다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본문을 중심으로 은혜의 문을 여는 감사, 은혜의 문을 여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의 교훈의 메시지를 본문 중심으로 함께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요, 우리의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입니다 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게 가장 큰 고백이 되고 감사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림 하나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릴 텐데요. 저 그림 여러분 다 아시죠? 제목이 뭐죠? 밀레의 만종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 우리가 한번 잘 알고 익히 들어오는, 익히 이게 보고서 우리가 감상하는 그런 그림인데요. 이 그림의 배경은 이제 해가 지는 들녘입니다. 해가 지는 들녘에서 두 부부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거 볼 때마다 목가적 분위기, 그래서 참 잔잔하구나. 또 그 가운데서 감사하고 있는 두 농부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한 주간 동안에 이 그림을 묵상을 좀 했습니다. 이 그림 늘상 보아오던 그림이지만 이 추수감사절에 이 그림은 참 다르게 느껴왔습니다. 저는 이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는 이 부부의 삶의 정황을 좀 묵상하게 되었어요. 이 부부가 지금 두 부부의 발 앞에 놓여져 있는 바구니가 하나 있습니다. 그 바구니에 감자가 가득 담겨 있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이제 아직도 빈 공간이 많이 있는 상황이죠. 그것은 저들이 열심을 다해서 수고해서 그 감자를 캤는데 아직 그것이 차지 않은 그런 과정 중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왜 저 두 사람은 저 황량한 곳에서 감자를 저렇게 캐고 있을까? 그걸 캐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 사람들이 저 땅의 주인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 사람은 지금 주인이 다 감자를 캐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남겨진 감자를 지금 두 부부가 캐서 바구니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자를 먹으면서, 그래서 내가 내 삶을 영위해야 한다. 지금 그 생존을 위한 그런 몸부림, 그런 행동, 그것이 저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열심을 다해서 조금이라도 감자를 더 캐야 됩니다.
지금까지 계속했어요. 남자의 발 밑에 보면 흐트러져 있는, 이미 캤지만 담지 못한 감자들이 있습니다. 그 감자들은 내가 저것을 빨리 담아야만, 내가 저것을 내 바구니에 담아야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 두 사람은 그것을 그대로 놓은 채 지금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배경으로 보면 지금 저녁 노을이 지금 지어가면서 해가 이제 곧 떨어져 가게 됩니다. 해가 떨어지면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게 됩니다. 촉박합니다. 감자를 하나라도 더 캐야 되고 감자를 하나라도 더 담아내야 되는 것이 저 두 사람의 지금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저 여자의 뒤편으로 보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3종 종소리가 들려옵니다. 3번 땡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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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의 종이 울려 퍼지게 될 때 촌각을 다투는 상황이고 필요한 것이 많은 상황이지만 두 부부는 열심히 파던 곡괭이도 그 자리에 박아놓고 담아야 될 감자도 그대로 놓고 그리고 두 사람은 조용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참 많이 잘 담아내고 있는 그 그림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저 감자를 하나라도 더 캐서 바구니에 넣어서 그래서 많은 것을 내가 소유해야만 평안한 삶을 산다. 세상에서 그렇게 늘 소리치고 있고 우리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해가 질리는 노을이 이렇게 지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조금이라도 더 노력해야만 그것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가장 바쁘고 가장 힘을 내야 되는 바로 그 순간에 3종의 종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 종소리가 들려질 때 내가 그 종소리를 기억하며 들으면서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두 부부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합니다. 무엇에 대한 감사의 기도일까요? 저는 오늘 이 감자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기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혼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할 것입니다. 그는 이런 황량한 들판, 비록 주인이 캐다가 남은 감자를 내가 가지고 그것을 캐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종소리를 듣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추수감사절이 어떤 날일까 생각해 보면 바쁜 일상 속에서 3종, 이 3번의 소리가 계속해서 종소리가 들려오게 될 때 그 종소리에 따라서 오늘 내가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언가 그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점검하는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종소리에 따라서 주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귀한 날이 추수감사절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행복한 순간들도 분명 있었지만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있고 당혹스러웠던 일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 정도로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되물을 만한 그런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수고하고 땀 흘린 것에 대한 응당한 소출이 오지 않아서 마음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삶의 정황들이 우리에게 다 놓여져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그 종소리가 울려 퍼지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저마다 다 삶의 자리, 삶의 결과물 다 다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시편 107편에서 저가 고백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감사의 제목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감사의 제목은 하나님은 선하시구나,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그리고 그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오늘 이 고백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의 간절한 고백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doing과 being이라고 하는 이야기 참 많이 합니다. 내가 무언가 움직여지고 어떤 것이 결과물이 나올 때 감사하는 것이 doing의 삶이라면, being의 삶은 무엇이냐? 존재론적인 감사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부모님들이 어린 시절에 보면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무엇이든 엄마, 그럼 엄마는 다 해결해 주실 분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한참 시간이 지나고 연로해지시면 어느 순간에 그 강한 어머니가 도리어 내가 돌보아야 되는 어머니의 모습으로 그렇게 바뀌고 아버지의 모습이 그렇게 바뀌는 것 우리는 경험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부모님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건 뭐냐? 그분이 내 아버지고 내 어머니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존재에 대한 감사,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감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의 정서적 근거가 되는 수장절이 있습니다. 이 수장절은 말 그대로요, 한 해의 곡식을 다 거두어서 창고에 집어넣고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말해요. 수장절, 이 모든 것을 내가 거두게 되어졌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수장절에 기억해야 될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수장절을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름과 같게 오늘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수장절과 초막절을 같이 봅니다. 레위기 23장 42절 43절에 보면 그 모든 것을 거두고 난 다음에 초막에서 거주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립니다. 레위기 23장 42절 43절.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오늘 수장절에 많은 곡식을 거둔 것은 오늘의 일입니다. 오늘 경험하고 목도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은 다시 과거로 시선을 돌립니다. 그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초막절,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을, 그런 역사를 오늘 이 수장절 모든 것을 거두고 난 그때 경험하도록,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오늘 레위기 23장 42절에 보면 초막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모두 다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난 자라고 하면 오늘 이 수장절, 창고의 크기에 따라서 내가 삶에서 얼마나 많은 결실을 얻었든 결실을 얻지 못했든 내가 이스라엘에서 난 자라고 한다면 모두가 다 그 초막에 거주하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하던 때 그때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결과물은요, 언제나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게 돼요. 결과물만 바라보면 흔들려요. 왜냐하면 창고에 많은 것을 거두었다, 어느 순간 교만해집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이야, 내가 하면 안 되는 게 없어, 내가 하면 이렇게 모든 것이 잘 돼,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요, 내가 내 창고에 들여놓을 것이 없으면 어느 순간에 내는 점점 위축되게 됩니다. 내가 수고하였는데 열매를 맺지 못했으니 내가 능력이 없구나, 내가 이 모든 일들 가운데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했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때로는 열등의식에 빠지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가게 되고 또 때로는 주변의 사람들을 탓하게도 만든다는 거예요. 뭘 보면요? 결과물만을 보면. 오늘 그 결과물, 창고에 많은 것을 거두었던, 창고에 많은 것을 거두지 못하였던 그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던 그 사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구원하심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붙들고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오늘 이 추수감사절은 바로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가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2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말씀들을 쭉 보시게 되면 저가 걸어갔던 삶이 어떻습니까? 2절에 보면 대적의 손이 나와요. 그의 원수가 오늘 나를 흔들어 놓으려고 해요. 4절에 보면 광야 사막길이 나와요. 5절에 보면 줄이고 목말라요. 그리고 거주할 성읍을 찾지만 찾지 못해요. 5절에 보면 근심 중에 있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들을 다 놓고 보면 오늘 이의 삶은 감사할 수 없는 삶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가 걸어온 길은 그런 길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를 속량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속량하셨고, 속량한 그 속량받은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속량하실 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때로는 사막의 길을 다니든, 때로는 대적의 손에 우리 앞에 놓여져 있든, 줄이고 목말라 있든, 거처할 성읍이 없든, 근심이 있든, 우리의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 하나님 한 분께서 우리들의 모든 인생을 새롭게 바꾸어 가신다, 이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은 이렇게 말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 추수감사의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제가 아는 지인이 프로필, 그 카톡 프로필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어차피 해피엔딩이야, 이렇게 써놨어요. 난 그게 이렇게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어차피 해피엔딩이야. 누구 손에서요? 하나님의 손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해피엔딩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축복하며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해피엔딩이야.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어차피 해피엔딩이야. 저는 그게 어느 복음서에 있나 막 찾아보고 그래요. 막 너무 막 가슴에 와닿아가지고 어차피 해피엔딩이야. 우리는 이런 믿음의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 어차피 해피엔딩이야,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이 추수감사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은혜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에 은혜의 문이 열립니다. 믿으십니까? B번 눌러야 문이 열려요. 그런데 은혜의 문이 열리는데 그 은혜의 문은 감사할 때 열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요즘 인터넷 보면은요, 은혜로운 말씀들을 참 많이 접하게 됩니다. 참 우리 많이 경험해요. 그런데 크리스천 포털 사이트 중에 이제 가피플이라고 하는 데가 있죠. 여러분 다 아실 텐데 거기에 주옥 같은 이야기들이 이렇게 수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종종 들어가서 보는데 2019년 7월 18일에 올라온 글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읽어드릴 때 좀 길어요. 근데 여러분 좀 이렇게 상상력을 이렇게 나래를 동원하셔서 여러분이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제목이 뭐냐면 나는 지금 오직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이런 글이에요. 북한에서 풀려난 뒤 가장 감사한 것은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캐나다 정부에 무척 감사합니다. 트루도 수상을 비롯한 외교부 장관, 국가안보보좌관, 마틴 연방의원 등 수많은 이들의 조용하면서도 수준 높은 외교활동 덕분에 내가 북한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민사회에서 일하는 지도자들과 수많은 교민들에게도 감사합니다. 북한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지만 나는 그들을 조금 더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받은 연단을 통해서 온전함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노동교화소에서는 힘든 일도 많았지만 작은 배려도 받았습니다.
내 체중이 현격히 줄어든 것을 보고 음식도 적지 않게 주어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어디에나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지만 대다수의 보안원들은 나를 선대해 주었습니다. 또 아플 때 병원에 갈 수 있도록 배려해 준 것도 감사합니다. 노동교화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련해 주신 수도원과 같았습니다. 노동과 기도, 말씀 묵상이 2년 7개월 9일 동안 내 생활의 전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하기 나를 요나처럼 다시 쓰시기 위해 어디에서도 할 수 없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조르며 기도드릴 때마다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가는 길을 주가 아신다? 이 말씀이 가장 가슴 깊이 와 닿았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조를 필요가 없지 않나?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허락하신 연단이라면 주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하지 않을까? 또 주님은 내게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시편 30편 5절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내가 그러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더 기도하자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하박국 2장 3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부터는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최선을 믿었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바 되었다는 말씀을 굳게 믿었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선택하면 더 큰 감사를 주셨고, 오늘을 인해 감사하면 감사할 내일을 주시고, 작은 일에 감사하면 감사할 더 큰 것을 주셨습니다. 감사가 축복의 문을 여는 비결입니다. 모든 불신앙과 불만족, 불평이라는 바이러스를 극복하는 백신은 감사뿐입니다.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을 것이라. 이 말씀으로 성경은 경고합니다. 인간들의 타락의 뚜렷한 증거가 감사하지 않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몇 번을 읽었는지 모릅니다. 이것은요, 949일간 억류되어졌다, 북한에 억류되어졌다 풀려난 캐나다 국적의 이면수 목사님의 글입니다. 이분은요, 1996년부터 북한에 드나들면서 대북 지원 사업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북한 가운데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토론토 큰빛교회를 담임하고 계셨는데, 이분이 2013년 8월 목회 칼럼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북한 일정을 잘 마쳤습니다. 끝없는 발걸음이 이어져야 할 땅입니다. 3차 양로원 건립은 멋지게 완성되어서 금년 11월 입주 예정입니다. 목욕탕도 반은 우리 교회가 짓고 반은 나진시에서 짓는 어려움 속에서 일단 마무리 작업에 들어가 10월 개장 예정입니다. 사계절 비닐하우스 3동을 짓고 자연농법 양계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드쇼를 통해서 사무실 장비들과 자동차를 구입하고 본격적인 비즈니스 선교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949일간에 억류되어졌던 그 일들, 세상의 눈에서 보면 저 사람 무슨 잘못이 있어서겠지, 그럴지도 몰라요. 근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 목사님은 얼마나 이 비즈니스 선교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장장 949일 동안이나 억류되어졌던 그런 일들이 있어요.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는 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목사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목사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주 하나님이 내 가는 길을 알고 계시니까 그래, 나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고 말한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노염은 잠깐이지만 은총은 평생이다. 저녁에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이 밝아오면 기쁨이 넘치게 될 거다 말씀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고 머리털까지다도 세심바 되셨다. 이 말씀들 하나하나를 붙들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경을 이겨내게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 나라에 주는 말씀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삶의 환경을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한 계획하심을 가지고 우리를 세워가신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다. 이것을 다 기억하는 오늘 이 추수감사절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요, 이런 감사가 은혜의 역사를 이끌어 오더라는 거예요. 공로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감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 대한 감사, 그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그러한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기도였어요. 오늘 본문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그런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감사한 그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근심 중에 있지만 여호와께 부르짖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기도함을 통하여서 능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회복의 역사들이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이런 귀한 말씀이 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구원 보기를 원하신다. 그럼 뭐라고 말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오늘 우리 삶에 이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친하게 지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김규범이라고. 저 규범이랑 제가 너무 친해지고 싶어요. 그런데 저는요, 규범이의 뒤통수가 되레 익숙한 사람입니다. 규범아! 그러면 이렇게 돌아요. 근데 저는 그때마다 외칩니다. 주여, 얼굴은 못 볼지라도 뒤통수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규범이랑 이렇게 친근감 있게 이렇게 하면서 나중엔 언젠가 두 눈을 마주치고 제 품에 안겨서 이야기할 때가 분명히 전 올 거라고 믿습니다. 네, 어머니도 기도 같이 해주세요. 오늘이요, 삶의 자리자리에 정말 중요한 감사의 제목들이 다 있더라는. 추수감사절 되면 종소리가 밀레의 소리처럼 그 그림처럼 종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그럼 그 종소리를 듣고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감사의 제목,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일까, 이것을 찾고 또 그것을 위해 감사 기도를 하는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우리가 삶에서 불평과 불만이 삶 속에 참 많이 있었다 하더라도 오늘 하루 여러분, 이 입술 속에서 감사의 고백을 감사의 고백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감사의 제목이, 그 고백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루 종일 두 부부가 일했지만 감자 몇 알밖에 거두지 못한 이들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세상의 눈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종소리를 들으며 감사하는 두 부부의 모습 속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한 사람, 그들의 믿음의 태도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리석은 부자가 되는 것 아니라 거룩한 부자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추수감사절을 보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사역 감당하다가 뜻밖의 억류 949일간의 북한에서의 억류를 경험했던 이 이면수 목사님, 보통 사람 같으면 견딜 수 있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위해서 얼마나 일을 했는데 하나님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러나 이 949일 동안 이면수 목사님이 붙잡았던 것은 감사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를 찾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이루 만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